원망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원망만 하지 않아도. 원망만 안 하면은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그런 또 있습니다. 요절 말씀, 구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난 주간에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고위직 공무원 여자 한 분이 자기의 직접적인 그런 잘못은 아니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 신문에 몇 번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캐드린, 발언대로 하면 아츄를레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2100만 명의 연방정부의 이 사람의 그 개인, 고용된 사람들의 그 개인별 기록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누가 그 자료를 많이 이렇게 누출해 그걸 빼갔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걸 해킹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정보를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의 신상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분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사표를 낸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누가 책임이 있는가 그렇게 보고, 그런 책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사표를 내거나 또 어떤 응분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저녁 무렵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저녁 무렵 선선할 때 하나님께서 막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리다가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 아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물었어요. 이 음성은 무서운 음성이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으로 네가 어째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용입니다. 그럴 때 7절에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 옆으로 앞을 가리워서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도 가리긴 가려도 아마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글에 보면은 이 동물 식물 죽었던 그 뼈나 그 식물들의 잔해가 나타나는 것을 화석이라고 하는데, 아스파라가스 같은 그런 나무는 많이 커야 1m 50도 안 되는데 당시의 기록, 이 당시의 그 화석에 보면은 27m나 되는 큰 아스파라가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도 굉장히 잎이 컸을 것이다. 근데 그걸 몸을 그림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보는 달라요. 하여튼 그 입으로 가렸지만 어쨌든 무언가 다 가려지지 않는 그런 불편함과 두려움에 있어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럴 때 누가 그 부끄러운 걸 가르쳐 줬느냐? 그러면 하나님 묻죠. 너 선악과 따먹었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럽니다. 저 여자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여자 보고 묻습니다. 왜 그걸 따먹었느냐? 뭐라고? 누구 책임을 돌린다고요?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실 때에 생긴 건 할 수 없어요. 이왕 그렇게 터진 거 어떡합니까? 잘못한 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도 하고 더 좋은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해결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그걸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이브에는 문제는 뭡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원인도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럼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걸 먹지 말라 그러고 별로 좋지 않은 것만 먹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었다 이 말이지. 그 배후에는 감사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한 건 감사하지 않고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것에 관해서 불평, 원망,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라도 그때라도 참 혹시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지만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신속하게 문제가 끝납니다. 어려움 당하다가도 그 어려움 주신 거 감사하면은 그 어려움이 빨리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빨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생각할 때마다 연애 걸 때인지 신혼초인지 부부간에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요. 여보, 우리가 여보라 그랬는지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대로만 살면 너무 좋겠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근데 그게 잘 되나요? 항상 기뻐하기도 어렵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고난 중에도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지 모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온도계는 바로 감사다. 얼만큼 그가 감사가 많으냐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겁니다.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저 사람 믿음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건 거의 정확합니다. 영어로 학사 그러면은 Bachelor of Art라 그러죠. 문학사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은 대학 졸업한 거 이상의 학위를 받습니다. 그걸 BA 학위라 그래요. 영어로 Born Again. 두 번 태어난 사람 Born Again은 BA. 그 대학교 졸업한 이상의 학위를 받게 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석사가 있고, 석사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박사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일에 박사와 같다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냐, 박사를 보통 철학 박사를 많이 불러요. 목사들도 신학 박사보다는 철학 박사, 무슨 과학자들도 다 철학 박사로 부르는데 PhD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인데, 근데 그거 적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은 praise, H는 힘,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런 제자들, 디사이플은 PhD, 박사, 철학 박사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셔서 믿음의 철학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쉽지는 않지만 한 사람은 저 사람 정말로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다. 근데 그게 없이 불평, 원망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서 누가 나를 초청해 줬다 그러면 그 감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와서 내 식구 중에 와가지고 같이 있게 되면 그것도 초청한 사람도 또 감사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직장을 주었다 그거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 내 밑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 그것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초청을 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직장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 일하는 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 지나서 다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어려워지는 거 잘 아시죠?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속썩히면 그때부터 볼 때마다 속상하고 힘듭니다. 저놈의 자식이 왜 태어났을까? 심지어는 하나님 왜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정생활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참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고 나면 거의 메마른, 그런 사랑이 메마른 집안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려고 글을 끄고 옛날에도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알고 감사하고, 또 좋은 일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늘 그냥 그걸 내가 잘나서 그런 거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일까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뜻이 있겠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런 줄 압니다. 그렇게 해도 감사하든지 하면은 빨리 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성경담으로 많이 보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발을 다쳤으면은 두 발을 다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두 발을 다쳤으면은 목이 안 부러진 것 감사하라. 만약에 목이 부러졌으면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널 기다리니까 빨리 가면 된다. 목 부러진 건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빨리 가고 싶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목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 BA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목이 부러져도 야 빨리 하나님께 가는구나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소연이라는 젊은 여자 과학자 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주인이 된 사람이 이소연이라는 박사입니다. 그 사람은 러시아에 사는 거 아마 그 도움을 받아서 제일 먼저 우주에 갔다 온 줄로 압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지구 밖 4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과연 내가 지구에 살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저 지구에 살만한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지구가 너무 우주에서 보니까 색깔도 파랗고 너무 아름답고 별 중에 제일 멋있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저 좋은 별에서 살았구나, 저 좋은 지구에서 살았구나. 그리고 우주인 돼 가지고 마시는 물도 비싼 물이고 음식도 비싼 거고 공기도 비싼 거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보통 힘들지 않아요. 야, 내가 이 지구에 있으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분도 믿는 사람인데 참 하나님께 지구에 태어난 거 감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전기 없이 산답니다. 세계 3분의 1 인구가 이상이 수돗물이 없이 산답니다. 그리고 8억이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답니다. 집이 있거나 옷이 있거나 신발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이 3분의 1. 지갑에 현금이 조금 있고 조그만 통장이 있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지구에 그렇게 몇 사람 안 된답니다. 1981년에 미국에서 아마 제일 오래 살았는지 세계적으로 모르겠는데 130세 되는 플로리다 바토우에 사는 찰리 스미스라는 흑인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130세입니다. 그때. 그런 흑인으로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사람이 겪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었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강도 제시라는 강도 밑에서도 좀 있었고, 옛날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130세 죽게 됐는데 그런 목사님께 말씀해 내가 많은 고생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감사하니까 130세까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감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고난이 빨리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는 자입니다. 참는 자.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 참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느니라. 욥은 아들 딸을 다 하루아침에 잊어먹었어.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0절 보게 되면은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결코 그는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랬더니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가.
나중에는 10명의 아들을 다시 하나님 주셨고 재산도 갑절로 주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참기만 해도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말씀을 더 붙잡고 세상 끝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 참 소망은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 헛된 소망 버리고 참 꿈과 소망만 가지면서 또 그 길이 가다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고난 많이 받은 사람들, 그걸 잘 참고 견딘 사람이 복을 받아도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고 또 크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고난 없이 받은 복들은 다 사라지고 말고 고난 없이 받은 복들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인내하며 특별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붙잡고 소망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하는 자가 고난 중에 어려움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겁니까? 보통은 몇 번 용서하지요? 3번. 3번 해도 대단한 겁니다. 3번만 해도. 7번 굉장히 많이 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7번씩 몇 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 그 말은 더 많이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왜? 너도 용서함 받았지 않았느냐? 너도 실수를 많이 하고 용서도 많이 받는다. 너도 큰 죄도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많은 이 용서를 하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또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면 수없이 받고 또 살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고 교인들 간에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2014년 2월 13일 날 러시아의 소치 동계올림픽 때 대한민국의 박승희 선수라고 이 쇼트트랙 스케이트를 타는 선수, 삼형제가 다 그런 선수인데 이 사람은 너무 이 500m 경기를 하는데 잘해가지고 준결승전에도 1등하고 준결승전에도 1등하고 이제 결승전에 가는데 그 1등을 하고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영국의 크리스티라는 선수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조금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무리하게 하다가지고 넘어지면서 옆에 사람하고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근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앞에 가던 이 박승희 선수를 또 넘어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이거 얼른 일어났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4등을 했는데 앞에 크리스티가 잘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3등에서 동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실력도 좋고 그래 막 눈물을 흘렸는데 그날 눈물 흘리고 나서 그는 다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미 끝났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넘어진 것도 실력이지요. 그런 말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넘어진 것도 내가 정말 실력이 있으면 뒤에 사람이 그렇게 넘어져도 내가 실력이 있으면 살짝 피해가 가야 그게 진짜 실력인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부딪혀서 넘어졌으니 넘어진 것도 실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도 저 동메달 땄으니 만족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그냥 크리스티를 째려보거나 뭐 꼬집거나 그냥 너 어떻게 너만 망하지 않고 같이 망하게 했느냐. 그리고 맨 뒤에 따라오던 중국 사람이 꼴찌하던 사람이 1등 했다는 것입니다. 참 잠 못 잘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는 또 다리를 다쳐가지고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기 1500m는 나가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3000m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계주를 하는데 힘을 줘가지고 1등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다음에 1000m도 어려운데 1등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누가 나한테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냥 밤잠 못 자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냥 동배들밖에 못 땄네 그러지 않고,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실력이 좀 부족했나 보지 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그 다음 미래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 용서를 잘한 사람, 빨리 잊어버린 사람,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용서자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맨 먼저 나와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매일매일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손 씻고 얼굴 씻고 하는 것처럼 하여튼 우리 영혼을 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했지만 또 회개하고, 회개했지만 또 회개하고, 목욕을 하든지 손발을 씻든지 세수하든지 영혼을 늘 깨끗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한 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2장 38절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텐데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욥은 인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회개도 죄를 지은 거 별로 없는데 그래도 좀 불평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모르고 너무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죄라도 사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절대 야단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물 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기다린 것입니다. 갑자기 오지 아니하고 좀 생각해보고 너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할 수 없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9절에 보면은 그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당장 가서 야단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된다. 그래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회개가 참 어려워요. 왜? 자기 죄를 모르니까. 우리는 너무 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에게 막 죄를 진술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그게 남이 잘못하고 생각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못 알아듣고 그냥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들었다고 까먹고도 왜 말 안 하냐 그러고요. 하여튼 나이가 들수록 보면은 정말 우리 자신이 실수가 많아요. 근데 그냥 그거 모를 때는 저 사람이 말 안 했네, 저 사람이 다르게 말했네, 또 잘못 듣고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빵 만드는 사람이 빵을 만들 때 버터, 우리말로 빠다라 그럽니다. 버터를 이렇게 이제 사서 빵을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버터가 자꾸 작아져요. 조금 작아져요. 아, 이 사람 봐라, 이거 떼먹네. 그래 이제 못 참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코트에다 고소했습니다. 그 재판을 벌리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뻘어 맞는 사람이 왔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 저울 갖고 와보시오. 무슨 저울 씁니까? 판사님, 우리는 저울이 없습니다. 저울이 없으면 어떻게 한 파운드 그 뻘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까? 아, 방법이 있지요. 우리는 한 파운드 빵을 가지고 딱 이렇게 재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 빵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우리 빵은 저 사람한테 빵 산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잘못이 누가 있습니까? 빵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빵 주인이 빵을 자꾸 줄여요. 조그맣게 조금 줄이는데 그 사람은 그 빵을 가지고 자꾸 올려가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뻘어가 작아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은 내 죄를 가지고 딴 사람한테 막 돌릴 때가 그렇게 많습니다. 부모의 죄도 많고요.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의 죄도 꽤 있어요. 교인들이 잘못할 때 목사의 죄도 있고요. 예. 주인이 잘못할 때 종업원이 죄를 질 때 주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감사도 think and thank, 생각을 많이 해봐야 감사가 생각이 나고 감사하는 것처럼 회개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에 꽉 불려야 때가 나오지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죄가 없는 줄 알아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이거 죄네. 그래서 이제 그때 고백을 하지. 사람들은 절대 죄를 짓고도 그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회개를 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어머니는 절에 나가는데 그 아들이 동성연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나가는 엄마가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 집에 딸만 있는데 아들 낳아달라고 자꾸 기도해가지고 아들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 아마 마귀가 역사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아들은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헤매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동성연애자인데 목사가 돼서 인터넷 보면은 그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됐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은 내 책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회개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죠. 원망하는 자가 있어요. 원망하는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은 심판받아요. 원망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원망하면 딴 사람을 죄인으로 몰면서 그 사람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아마 아담과 이브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그것만 안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너 이거 좀 더 살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쫓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원망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남을 죄인으로 모니까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원망하면 다 나빠집니다. 혹시 여러분 저에게 어려운 일 있습니까? 감사하는 게 제일이고 그럼 빨리 해결되고요. 인내하고 참거나 용서하고 그냥 회개하면 빨리 해결됩니다. 원망하면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나중에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요거 하나만 있어도요 그 신앙 좋은 겁니다. 참 아멘이 없으시지만 원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우리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도 자기만 잘 하면은 성공할 수도 얼마든지 있죠. 물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남편 원망하는 사람 많고, 아내 원망하는 사람 많고, 자식 원망하는 사람 많고, 누구 원망하는 사람 많고, 교인 원망, 목사 원망, 세상은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원망을 하지 말아야겠다, 원망을 하지 말아야겠다. 저도 옛날에 원망하고 많이 살았어요. 신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될 때 원망이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돈 안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목사님이 돈 안 해주시고, 등록금 신경도 안 쓰시고, 또 누구 교인들도 보면 뭐 신학생 어려운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막 떨어져요, 원망하면은. 그리고 공부하는 건 남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아주 내가 안 해야 그냥 내가 시원하게 좋을 것 같아. 계속 원마셔. 학교 그만둬서 5학년, 4학년 1학기 다니다가 기분 좋더라고요. 학교 그만두니까 그냥 딴 사람 원망하는 마음에. 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죽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안 도와줘도 그래도 내가 책임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왜 누굴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나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안 좋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다시 오려고 유학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 또 미국 가서 공부하다 어려움 원망하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절대 이제 원망 안 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 내가 등록금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그때는 기도의 능력을 몰라가지고 사람 쳐다보고 안 도와주니까 원망했지요. 그래가 미국 와서 어려웠지만 하여튼 교회 가서 그냥 지하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직장 생기고, 또 어려웠을 때 기도했더니 어거스타에 교회 자리가 생겨서 이리 와서 그런 대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어려우면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책임 돌리는 사람들, 뱀이 그랬다는 건 마귀한테 책임 돌리는 겁니다. 책임 없어. 마귀가 날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남편이 그랬다, 아내가 그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힌두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카르마다,
그건 운명이다. 뭐 이런 원래 그렇게 됐다. 그럼 이슬람교에 잘못되는 것은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내가 이렇게 죄진가 알라의 뜻이야 이러면서 잘못될 일 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할 것은 내가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 다는 질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다 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질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잘 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문제가 사라진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늦게라도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많은 게 없지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감사하고 그러면 신속히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기라도 해야 됩니다. 좀 참아보자. 하나님 좋은 분인데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하여 나중에 좋은 일, 갑절로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래. 그런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인격이 형성되고, 인내는 나중에 큰 축복의 소망을 주시고 그걸 이룬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자. 근데 딴 사람 잘못도 있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래도 나 또 용서하자. 나도 잘못이 많으니 용서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 나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4가지는 하지만 마지막 5째 원망은 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절대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리라. 우리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82장